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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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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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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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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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믿을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믿을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작은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의 인생길이 가끔은 정말 광야 같고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계속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꿈과
그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가 찾길 원한다고, 주님께서 우리만 사용하시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드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 우리에게로만 향해 있던 시선을 돌이키고 오롯이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들이 잘 새겨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한 주의 삶이 풍성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여지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이번 주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영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해주세요. 헌신과 기도로 섬기는 임원단과 순장님들 그리고 찬양팀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니엘 커뮤니티 모두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16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파트를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핍의 이유. 결핍
여러분 결핍이 뭔가요? 부족함. 네, 그렇죠. 뭔가 공허함, 부족함을 얘기할 겁니다. 결핍의 이유, 우리에게 부족함이 왜 있어야 될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사막 TV에서 좀 봤던 프로그램인데요. 사막에 동물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좀 좋아해요. 옛날에는 뭐 동물의 왕국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때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기억돼 있냐면 사막에 사막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흔히들 얘기할 때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생각해요. 그런데 그곳에 동물들이 살더라고요. 여우도 살고요. 작은 뭐 도마뱀도 살고요. 뭐 뱀이라든지 개구리, 뭐 풍뎅이 뭐 이런 것들도 살더라고요, 사막에.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죠. 뭘까요? 물입니다. 네, 물이에요. 물. 근데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이 살더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걸 보니까 이렇게 살더라고요. 이슬을 먹고 살더라고요. 이슬. 네. 그러니까 기온차가 크다 보니까 낮에 뜨겁고 겨울 그 밤에는 차가워지는 이 기온차로 인해 가지고 이슬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슬 맺힘을 이 조그만 동물들이 먹으면서 물의 공급원으로 삼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불모지와 같은 생명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기르시고 또한 살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사막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참 살기 어려운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청년 때 취업하기 참 어려운 때고 어려운 상황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보다도 더 힘들었다라고 힘든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사막과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준비된 복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복을 우리는 차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이 황량한 광야 같은 이런 인생길 앞에서 깨닫고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족함이라는 겁니다. 결핍, 부족함. 이 결핍과 부족함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결핍이, 부족함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때로는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광야 같은 순간이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 은혜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결핍은, 부족함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함을 맛보게 한다는 거. 여러분, 광야, 우리가 방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광야는 부족한 거예요. 지난주도 우리가 설교했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나무도 열매도 뭐 심지어 꽃도 되게 희귀한 곳이 이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하나님이 선물하시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만나. 하나님의 공급함을
그곳에서 채울 수 있게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16절 상반절 한번 봐볼까요?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그리고 그 결핍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자식을 키워봐야지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어른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너도 그 자리에 서봐야지 내 마음을 알 거다는 그 마음, 그 말씀들을 청년 때 그리고 결혼 하기 그때 나이 때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서 봐야지, 내가 그 부족함 자리에 서 봐야지 이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내가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식 얘기를 부모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장성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 어쩌보면 이 자녀가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아, 나의 부모님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만나,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은 그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음식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결코 맛볼 수가 없는 거였어요. 오직 이 광야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식량이었죠.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도 맛보지 못했던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신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을 맛보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고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썩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11절부터 14절 말씀 속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풍부함입니다.
즉 우리 안에 풍부함이 있으면, 그러나 해서 여러분 다 부족해라 이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풍부함으로 가득 차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맛 때문에 하나님 맛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세속에 젖어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맛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솔직히 저는 이번 우리 청년들이 너무 수고했어요. 수련회 기간 동안, 성경학교 동안. 근데 저는 안 하기를 바랬었어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왜요? 교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예품이 유치부터 해가지고 다해마을 고등부, 중등부 다 주목된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일이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가 반드시. 여러분 그 수련회 동안 여러분 은혜 받으셨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은혜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힘드시나요?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나면 일주일, 2주일은 그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3주 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왜일까요? 이 말씀과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로 부족함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것들은 점점 잊어지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신가요? 그럼 여러분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광야 같은 결핍의 순간을 혹시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잊을까 걱정하셔서 그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실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띄워주시겠어요? 아니요, 이미지 하나만 먼저. 이미지 없나요? 제가 안 보내줬나요? 네, 죄송합니다. 예배인가 쇼인가의 저자 토저라는 분이 이렇게 그 책에다 기록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라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이란 것도 사실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불행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의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닥쳐있는 일들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거라고요? 불행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광야 같은 일이 생깁니까?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춰진 섭리가 있다고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또한 이런 말을 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까닭은
나의 믿음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연고이다. 만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광야 이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 특별한 하나님의 맛을 체험하시고 풍부할 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광야가 있다고, 여러분한테 어려움이 있다고, 힘든 점이 있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있다고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인간관계에서마저 결핍을 느끼게 되는 곳이란 거예요. 여러분, 결핍의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점점 떠나가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풍부한 것들이 있잖아요. 풍부하게 내 가운데 어떤 것들이 가득 넘치게 되면 사람들이 끊이지 않죠.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그런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면, 힘들어지면, 다른 표현으로 내 가운데 어떤 하나가 부족하기 시작한다, 없어지기 시작한다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떠나갑니다. 그게 인간 관계 속에 어찌 보면 냉혹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함 가운데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면, 즉 우리의 시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산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해서, 그 결핍을 통해서요. 여러분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너희 시선을 나에게 맞추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특별히 이 광야 같은 길, 결핍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들이 더 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시편 91편 4절과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봐봅시다. 준비된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4절부터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광야 같은 곳,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를 멀리할 때, 나의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하나씩 다 끊어질 때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 순간에 그가 광야로 쫓겨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먹을 것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 엘리야가 했던 얘기 뭐냐면, 주님 저 죽여주십시오 했어요. 주님 저 죽여주십시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살립니다. 뭘로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채우신다고요. 도우신다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송명희 시인을 아신가요? 송명희 시인.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결단 찬양으로 부를 곡인데, 송명희 시인은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네, 여러분, 이 곡은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송명희 시인은 내성마비를 가진 지체를 가진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지체입니다. 근데 이 시인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나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 하나를 나는 가지고 있다. 송명희 시인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외면할 때 이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길 여러분 걷고 계시죠? 때로는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고달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삶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요? 아니요. 있어요. 반드시.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더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을 더 바라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소망해 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먹이시던 이 만나를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복은 우리가 깨달을 때 쟁취할 수 있는 복입니다. 제가 설교를 여러 가지를 많이 써놨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다 드리는 것보다 이 한마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시선을,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께만 더 두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결핍을 이유를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광야 속에서 여러분 주를 만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건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때로는 부족함 때문에, 결핍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가정은 왜 이렇고 나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내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그런 풍부함은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 부족함, 그 결핍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라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함을 주신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라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의 기도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 광야 같은 길, 부족함, 결핍을 우리는 항상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풍부함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 앞에 이 광야길을 허락하시고 부족함을 주셔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공급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함과 광야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어려움과 이 결핍 속에서 우리 시선들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과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함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에 녹아들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영적인 것들을 맛보아 누리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빠들, 이들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많은 것들이 또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영적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순종한 나의 삶의 옷감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정한 나의 삶의 옷감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나를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신 그 은혜를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고 누리고 맛보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다양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앞서가 주셔서 하나님의 주임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지체들 학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들이 항상 넘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 강선을 비춰주셔서 깨끗함 받게 하시며 질병에서 나음 받게 하셔서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더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에 진행되는 우리 다니엘 커뮤니티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를 그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결핍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맛보아 누리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두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광고 하나만 하고 우리 총무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그 수련회 때 이 둘째 날 외부 찬양팀이 오게 됩니다. 언더워십이라는 찬양팀이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요청이냐면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집회하는 모습을 영상 촬영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상 촬영을 해서 SNS 채널이라든지 이렇게 짧게 좀 올리려고 한다고 그래요. 사역 기록용으로도 보관하고 SNS 채널에 짧게 올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혹 영상 촬영한 데 있어서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신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달라고 좀 얘기하셨어요. 혹시 자기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가락 들지 마시고 괜찮다 하시는 분 혹시 반대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영상 촬영 반대하시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가지 않게 뒷모습이나 신체만 편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모자이크하거나 이렇게 모자이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좀 마음에 괜찮습니다. 꺼려하시는 분 계시면 자신 있게 좀 얘기 좀 들려주세요. 안 그래? 경국이요? 경국 형제 싫어요? 경국 형제만 원샷
그럼 경국영재만 이렇게 피해가지고 촬영해도 돼요? 그 왜요? 비자매도? 뭐가 안 돼요? 경국영재만 그냥 그렇게요? 나머지 분들이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신 걸로 그러면 알고 찬양팀에 따라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광고 하도록 할게요. 일단 다니엘 주보를 보시면 만나 식당 광고부터 할게요. 9월 28일 주일까지 무더위로 인해서 휴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마이크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제 귀에만 이상하게 들리나 봐요. 25년 다니엘 커뮤니티 여름 수련회 안내 드립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곡성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특히나 출발할 때 목요일에는 진행팀 코퍼를 제외하고는 1시 반까지 2층 사랑의 방 어딘지 다들 아시죠? 2층 사랑의 방으로 꼭 모여주시고 광천 타임 없어요. 그냥 두고 갈 거예요. 그날 회장님이 같이 가시는데 회장님은 저보다 조금 더 칼 같으시니까 네, 두고 갈 수도 있으니까 꼭 시간을 유의해 주시고 다 볼펜을 다 드시고 준비물 적으세요. 성경책 다 적고 있어요? 성경책, 이불, 베개 그리고 둘째 날 뒤에 나오는구나. 오케이 땡큐. 물놀이 해요. 둘째 날 오전에. 그래서 물놀이용 옷을 꼭 가져와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수건 없거든요. 수건 가져와 주세요. 볼펜이랑 세면도구 챙겨주시고 조용수님 들어가셨나요? 어제 조용수님께서 준비물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빤스 3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분들 빤스 3장 꼭 챙겨주세요. 제가 한 거 아니고 조용수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니까. 네, 그리고 오시면 꼭 씻어주셔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샤워 간간히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해주시고 물놀이를 했는데 샤워 안 해도 된다. 그건 없어요. 씻는 시간 있으니까 꼭 다 같이 샤워 타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커뮤니티 헌신 예배 안내 드립니다. 17일 아니고 24일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주일이니까요. 8월 24일 저녁 예배는 다니엘 커뮤니티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8월에 행사가 좀 많아요. 8월 31일에는 다니엘이랑 예배 드리러 갈래 해서 저번에 저희 성악교회 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성악교회 청년부에서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십니다. 5번 광고 드릴게요. 떡볶이 데이는 8월 17일 주일 저희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바로 주일날 지하 식당에서 간식으로 떡볶이를 먹습니다. 점심 조금만 드시고 오셔도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누가 이렇게 떠들어? 누가 이렇게 떠드는 거야? 충원이 왜 핸드폰 하지? 8월 타임라인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8월 14일부터 16일 수련회 가고요. 24일 헌신 예배 드리고 31일 연합 예배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회장님 나오셔서 환영식 진행해 주시도록 할게요. 네, 켜졌어요. 오늘 저희 새로운 형제님이 오셨는데 예성이가 인도해가지고 김도윤 형제님 오셨거든요. 잠깐 일어나실 때 저희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저기 같이 일어나도 돼요. 우리 오늘부터 등록하셨으니까 함께 앉으시면 돼요. 이제 같이 나눔하면서 신앙생활 같이 키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또 수민이가 휴가를 나왔네요. 수민이도 박수 한번 받을까? 수민이도 일어나면 박수 한번 받을까? 수민이가 군대 휴가 나왔네요. 가서 반갑다고 인사해주고 또 기도도 예, 오늘 축하할 일이 많네. 네, 순모임 하세요.